이제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 고린전서 16장 1절에서 24절인데 너무 길기 때문에 1절에서 4절까지만 읽고 설교는 나중에 전체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85쪽입니다. 신약성경 285쪽 16장 1절에서 4절 찾으신 줄 알고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연보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연보에 관하여 이런 뜻입니다. 오늘은 2022년 추수의 계절 또 11월의 마지막 주일이자 또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으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독생성자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하나님의 예언과 뜻대로 성취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힌 후 3일째 새벽에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후 지상에서 40일간 더 사역하시다가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 성천하시는데 제자들이 보는 데까지 거의 끝에까지 올라간 다음에 구름이 싹 와서 구름이 그분을 탁 이렇게 받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그들이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죠. 갈릴리 사람들아 가신 그대로 어떻게요? 다시 오리라.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부활 성천하신 주께서 또 하늘과 땅의 만유를 다스리시고 심판하실 영광을 쟁취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요? 바로 요한계시록이 부활 성천하신 예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고 어떻게 심판을 이 세상에 대한 통치를 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계시하기도 하고 또 예언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성천하신 예수께서 지금 하늘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쟁취하신 그리스도께서 곧 구름 타시고 어떻게요?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을 대망하는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 제1주다. 첫 번째 그리스도 처음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기다리는 대림하는 그런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는 때가 바로 이 대강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첫 주고요. 무엇보다 먼저 여러 우여곡절 가운데서도 오늘 여기까지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고 또 이후에도 아낌없이 복과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며 영원한 생명으로까지 인도하여 주실 주 하나님께 감사 경배 할렐루야로 그 이름을 송축하며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거의 이제 한 달, 이제 오늘 지나고 나면 한 달 가까이 남았는데요. 이 얼마 남지 않은 2022년의 연말까지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담던 쓰레기통과 같은 묵은 누룩과 같은 옛사람을 온전히 벗어버립시다.
갓난 아기들 같이 늘 순전한 말씀의 젖을 사모합시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합시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 맺게 하시기를 간구합시다. 성삼일체 주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갑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룩한 성전같이 또 황금그릇 같은 새 사람으로 속사람이 다시 태어나고 자라서 장성하기를 소망합시다. 특별히 지금 이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거의 6천만이나 되는, 남한만 해도 6천만이고 북한이 대략 3천만, 4천만 정도, 거의 대한민국, 우리나라 전체를 하면 거의 1억에 가까이 되는 사람들 가운데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을 특별히 택정하여서 하늘의 머리와 땅의 몸으로 이루어진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로 사람을 취하는 영의 업으로 부르시고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셔서 영적 지능을 겸비하게 하시고 장성하게 하시는 주 하나님의 뜻과 작정과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오늘 각자의 보고에 따라 새롭게 하달되는 명령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고 깨달아 알고 믿고 심령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고 그 받으신 명령대로 온전히 복종하여 한 주간의 영적 실험과 영적 전투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상고할 고린도전서 16장은 고린도전서의 결론부입니다. 우리가 지난 3월달부터 제가 쭉 찾아보니까 3월달부터 오늘 11월 마지막 주까지 이 함께 상고한 바와 같이 고린도전서의 15장까지는 성령의 특별한 견인하심과, 왜냐하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간 것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간 것이 바울이 자신들이 결정한 게 아닙니다. 누가 역사하셨죠?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특별한 견인하심과 간섭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파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들이 듣고 믿어서 영접함으로 고린도 지역에 갓 태어난 어린 교회의 미숙한 지체들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오랫동안 헬라 철학과, 아시죠? 헬라 신화, 제우스, 그 다음에 또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 다음에 어둠의 신, 지하신, 하데스, 이런 그런 신들의 지배하에 그런 생각들이, 그 신들이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해요? 바다에 가서 배 타고 나가서 물고기 잡으러 갔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또 그것도 많이 나서 그 땅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산들이. 그래서 말하면 땅의 신이 하데스가 한번 기분 나쁘면 거기에서 용암 분출해가지고 모든 걸 다 그냥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뭐를 안 내리죠? 비 한 내려보면 끝나버립니다. 그거는 그래서 다른 게 거의 못 자랍니다. 거의 대부분이 포도가 많습니다. 아주. 그러니까 사는 환경이 굉장히 험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에 나가는 것도 항상 그런 신들의 도움을 받아야 될 정도로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존을 위해서도 땅과 하늘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늘 불안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런 신들의 도움을 항상 받아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그곳이 뭐가 심해질 수밖에 없을까요? 우상 숭배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 정자인데 바닷가거든요. 제가 어릴 때 맨날 거기는 굉장히 미신이 심합니다. 배를 그거 하면 항상 어떻게 해요? 풍어제나 해서 무당들 불러놓고 구슬합니다. 원래 제발 좀 고기도 많이 잡히고 사람들 안 죽도록 잘 그게 해달라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항상 뭐가 될까요? 미신이 강하게, 우상이 자리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의 그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서 그 사람들이 그 전해진 복음을 받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갓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지역이 그게 사단의 역사에서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1년 반 정도만 가르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도저히 거기에 더 머물 수 없어서 결국 떠나옵니다. 그리고 떠난 다음에 대략 한 5년이 걸려서 사도 바울이 다시 전도 여행을 쳐서 고린도에 가까운 에베소 지역에 도달했는데 고린도 교회에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은 이 어린아이들, 즉 그들이 복음을 믿어서 영접함으로 거듭나긴 했지만 아직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들이었거든요. 그런 미숙한 지체들 사이에 논쟁을 넘어서 고린도 지역 교회의 분열과 분열의 단초가 되었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관련된 부활체의 본질과 같은 영적 진리들을 편지로 기록하여서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서로 잘 모르면서 어떻게요? 네가 맞니 내가 맞니 하면서 서로 미워하고 그러다가 교회가 네 갈래로 찢어졌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또 말하면은 사도들파,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되어서 교회가 엉망이 되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요? 해결하기 위해서 교리적인 것은 교리적인 것으로 다 정리를 해서 지금 편지로 가르치지 못하니까 편지로 가르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15장까지는 그런 논쟁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 기록했고요. 마지막 이어지는 오늘 본문 16장은 세부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세 개의 중요한 부분을 나눕니다. 세 개의 중요한 부분. 첫 번째가 뭐냐니까 연보에 대한 교훈입니다. 연보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권유, 복음 전파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도와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일반적인 그 도움에 관한 권유고요. 마지막은 너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위에 부탁한다 하는 그런 인사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합하여 간략히 일단 말씀드리면은 첫째 부분은 1절에서 4절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다른 지역 교회의 궁핍한 지체들을 돕기 위한 연보에 대한 교훈이 그 중심 메시지입니다. 연보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교회 지체들을 돕기 위한. 그 다음에 둘째 부분은 5절로 18절로 사도 바울이 자신의 복음 전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의 협력과 지원에 대한 교훈이 그 중심 메시지입니다. 셋째 부분은 19절로 24절로 마무리 인사와 권면이 그 중심 메시지입니다. 이 세 부분의 중심 메시지를 함께 상고함으로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달하시는 주의 명령과 교훈을 받도록 합시다. 네, 이제 먼저 연보에 대한 명령과 교훈을 담고 있는 1절로 4절의 첫째 부분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오늘 보면 1절에서 사도를 통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연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명령을 하달합니다.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연보를 하라고. 그렇게 한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지체인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2절에서 갈라디아 그럼 교회들에게 명한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밝혀줍니다. 2절에서 바로 자신이 갈 때에 바울이 이제 편지를 미리 보내고 연보를 모아두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 자신이 가겠다고 편지를 썼거든요. 다시. 그러면 가면은 그때 가서 연보를 하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죠? 미리 다 연보를 모아두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 때에 부랴부랴 자신이 가서 이제 그때 없는 돈 있는 돈 끌어모아가지고 연보한다고 하지 말고 매주 미리 조금씩 모아가지고 갖고 있다가 자기가 도달할 때 어떻게 전부 다 모아서 연보하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갈 때에 부랴부랴 연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를 미리 모아두라는 것임을 밝힙니다. 이
2절에서 연보로 번역된 헬라어가 나오거든요. 연보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로기아입니다. 로기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나 원리로 번역되는 로고스에서 파생된 단어로서 백성으로서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 있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제물이나 예물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에 납부하는 예물이나 헌금을 의미하는 드론과는 구별됩니다. 다릅니다. 연보라는 것은 헌금과 다릅니다. 이상하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드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드론. 예물, 재물.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은 이 연보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건 드론이라는 헬라 단어로서 그게 진짜 헌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과적으로 이 연보는 뭐냐면은 과거에 우리나라가 부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뭘 했죠? 금모으기. 이거는 세금이 아닙니다. 맞죠? 금모으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발해서 금을 모으고 그 금에 대해서 물론 가격은 쳐주지만 완전히 현 시세보다는 좀 적게 쳐주죠. 그러면서 그거 말하면 그 금을 모아서 금은 그 당시에 우리나라 돈은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지만 금은 여전히 어떻게요? 가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모아서 여기처럼 금은 세금으로 모은 게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뭐가 있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연보라. 여기서 연보라는 뜻은 다릅니다. 헌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말했던 이 연보는 우리나라가 부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모았던 금과 같이 특별한 사용 목적을 위하여 모으는 모금입니다. 모금. 우리가 뭐 가끔씩 성탄절에 뭐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이번엔 특별 모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모금입니다. 그거는 헌금과는 조금 구별됩니다. 헌금은 주로 어디다 쓰이죠? 교회에 복음 전하고 하는 이런 일들에 쓰이는 거고, 이 모금은 그것을 다른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요? 그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쓰기 위해서 모으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모금이라는, 원래 영어로는 콜렉션입니다. 모금입니다. 모금. 근데 그걸 우리말로 뭐로 번역해 놨다고요? 연보라는 말로. 헌금과 그래서 구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왜냐면은 헌금은 영어로 기프트나 프레젠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물, 감사의 선물,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고요. 이거는 콜렉션입니다. 영어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별 모금 혹은 특별 모금을 독려하는 말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로게이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죠? 모금이라는, 헌금이, 연보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연보는 어떠한 특별 목적을 위한 모금일까요? 왜냐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연보로 번역된 이 단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뭐라고요? 모금이란 말이에요. 특별한 목적을. 마치 그 성탄이 되면은 그것들의 거리마다 뭘 하죠? 모금을 하지 않습니까? 그 모금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지금 연보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하면, 해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게 교회 헌금을 하는 순간에 완전히 이상해져 버립니다. 설교를 많이 그래야 합니다. 헌금하고 달라요. 연보는. 그래서 이 연보는 어떠한 특별 목적을 위한 헌금인지 모금인지를 살펴보면 1절에서 밝히는 바 뭐를 위한 것이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라고 합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 그래, 이게 다른 뭐냐면 여기 성도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누구를 가르치냐면 다른 성도들, 고린도 교회가 아닌 혼란에 말하면 궁핍에 빠진 어떤 큰
흉년이나 또 그걸로 말미암아서 가뭄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요? 경제적인 어떤 삶의 위기에 빠진 그 교회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돕기 위해서 하는 모금을 갖다가 염보라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주 50년 전후로 그 기근이 몰아닥쳤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몰아닥쳤냐면은 유대 지역에 몰아닥쳤다. 팔레스타인 땅에. 그러니까 유대하고 아시죠? 갈릴리 이쪽 지역에 팔레스타인 땅에 뭐가 몰아닥쳤다고요? 대흉년이 몰아닥쳤습니다. 대흉년이 몰아닥쳤는데 그런데 고린도 지역 이쪽에는 그래도 원래 고린도 지역이 부자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 항구 거기 때문에 많은 재물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거기는 좀 살만하니까, 그래도 성도들이 장사도 하고 살만하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제 뭘 그거 하느냐면은, 이 주 50년 전으로 몰아닥친 이 팔레스타인 땅 교회,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한 데다가, 그들이 박해하는 방식이 뭐냐면, 유대인 사회하고 뭘 못하게 하냐면, 장사를 못하게 합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축출을 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 사회에다가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을 식품을 공급하던 사람들이, 그들로부터 그걸 받게 되면 더 이상 그 물건을 공급을 못 합니다. 장사를 못 합니다. 이렇게 해서, 큰 위기에 봉쳐. 그래 되면 그걸 못 이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어디로 들어갈까요? 유대계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축출을 그거 하는 거죠. 출교시키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기근 때문에 결국은 사도들이 그걸로 퍼져나가면서 이 사도들을 중심으로 이방 나라와 지역의 교회들은 유대, 특히 예루살렘 지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구휼하기 위해서 돕기 위하여 특별 모금을 집중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아시죠?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 지금 고린도 지역 교회도 이 특별 모금에 동참하도록 사도 바울이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헌금 모금을 통해 이 헌금이 말하면은 이 모금을 통해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에게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덕을 실천할 기회를 주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내가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손이라 하면 지금 발이 뭐가 됐다는 거죠? 아픈 거예요. 위기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손이 누굴 도와야 돼? 발을 돕도록. 나중에 자기들이 그래서 어려우면은 누가 또 발이 손을 돕도록. 서로 이런 사랑과 또 덕을 실천할 그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 교회는 아무래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요? 부정적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게 되면 어떻게요? 그 마음의 벽이 열리게 되니까. 그런 관계를 바울이 더 강하게 조성하기 위해서 강하게 연보에 동참할 것을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 교회의 지체들에게 왜냐하면 이들이 분리되고 나누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모금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한 마음으로 똘똘 뭉치도록 그런 목적으로 이 연보에 동참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는 이 특별 모금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인종이 다르거나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지역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또 그리스도의 한 몸 한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 돌보고 돕고 돌보고 도울 책임이 있음을 또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린도 교회 지체들은 아직 영적으로 어떻다고요? 어리거든. 그 어린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를 뭘 통해서? 연보라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그걸 길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이 연보를 통하여 참교회에게 지체가 되었다 함이 신학적 교리나 논리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실제적인 다른 성도들의 삶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의 신앙적 자세가 이 연보에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나 헌금했으니 그걸로 뭐 알아서 쓰이소 이런 뜻이 아닙니다. 10의 연보를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건 그거는 국가에 세금을 내는 백성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의무이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연보는 뭐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상당 부분을 어떻게요? 다른 위기에 빠진 다른 지체들을 돕는데 서라고 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넘어서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타교의 형제적 관심과 특별 모금은 극도 이기주의와 겨교회 중심주의에 빠져있는 오늘날의 우리 대한민국의 지역교회에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할 것입니다. 교단에서도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개척교회들 또는 아직 미자립 교회들 어떻게 하면은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울까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이게 마음이 잘 안 바뀝니다. 아시죠? 자기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은 쉬워도 다른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은 쉽지 않거든. 우리 엠몸교회도 비록 개척교회이긴 하지만 이미 명세연이라는 한 청년을 우리가 저 이탈리아의 피렌체로까지 지금 일종의 파송을 하고 또 적은 비용이라도 우리가 서포트를 후원금을 보내고 또 지금 헝가리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또 선교비 십시일반으로 또 보내고 등등 그런 일들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보낸 헌금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특별한 그거는 헌금으로 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연보는 특별한 목적을 위한 특별한 그런 말하면 모금이다 하는 거 구별해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금을 명령하시면 아시죠? 그런 명령이 나옵니다. 교단에서도 나옵니다. 교단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헌금은 모아서 좀 더 교단에다 모아주면은 어떻게요? 그걸 전국에 있는 다른 불효한 이웃들을 돕는 데 쓰겠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걸 특별 목적 헌금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걸 연보라 한다. 그걸. 그때는 우리는 물론 이제 헌금 여러분들이 헌금 하시면은 모아서 드리지만 원래 연보는 헌금은 헌금대로 하시고 그 부분은 어떻게요? 따로 모아서 드리는 요걸 갖다가 연보라 한다 하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모금 명령이 하달되면 참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적극 특별 모금에 동참할 수 있도록 성숙하고 부유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살키코스와 같은 어린아이들은 자기 입에 들어갈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한 모금에 쉽게 동참하기 어렵습니다. 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숙해져야 합니다. 내가 이거 드리는 게 이거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뭐를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이 돈에 있어서는 완전 어린아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없는데 드릴 수는 없어요.
없는데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연보에 관하여 또한 사도는 언제 얼마만큼을 어떠한 방식으로 모금할 것인지 2절에서 언급합니다. 무조건 많이 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많이 하라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 2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번역된 원문을 직역하면은 약간 이게 의역이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한 날을 따라서 너희들의 각자가 만일 사업에서 성공하게 되었다면 장사에서 뭐가 남으면 성공했다는 건 장사에서 뭐가 남으면 이윤이 남으면 이런 뜻입니다. 장사에서 이윤이 남으면 그 중에 어느 정도를 아시죠? 물론 당연히 11조는 교회에다 드리고 그 중에 11조를 빼고 난 다음에 그 중에 얼마를 어떻게 해요? 따로 모아두어라. 매주 그만큼씩 어떻게 해요? 매주 이윤이 나는 것에서 11조 떼고 얼마만큼을 모아서 그걸 언제까지? 바울이 올 때까지 자기 집에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닙니다. 각자 자기 집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으라 합니다. 자기 집에다가. 그래서 모금의 때는 매주 첫날 곧 주일입니다. 주의 날에 자기가 다 계산해보고 이번 주에 장사해서 얼마의 이윤이 났으니까 여먹어는 11조 드리고 그 중에 남은 것 중에 10의 9 중에 얼마만큼을 다시 어떻게 해요? 불우한 이웃들을 돕기 위한 연보로 모아두라 하는 것입니다. 모금 양은 얼마? 그러면 모금의 양은 얼마를 모아두느냐? 바로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따로 수입의 절반 이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수익이 나는 이윤이 나는 정도에 따라서 자기가 모아두면 된다는 거죠. 모금 방식은 어떻게 하느냐? 지역교회에 모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모금에 동참하는 지체 자신의 곁에 구별하여 모아두라. 그러면 이걸 최종적으로 모아서 함께 그거 할 때 어떻게요? 다 모아서 갖고 오라.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그거 할 때 크리스마스 이번엔 특별 국가에서 무슨 교단에서 무슨 특별한 모금을 하는데 그걸 몇 주 정도 모아서 어떻게요? 보내달라 하면은 개인이 모아서 갖고 있어도 되지만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에다 모아놓으면 그걸 모아서 어떻게요? 다 보내줄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그런 방식으로 따로 모아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 모금은 실제 어떤 특별 목적을 위한 것일까요? 특별 모금은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연보는 특별 모금입니다. 특별 모금에 그러면 그 특별한 목적이 뭘까요? 오늘 이어지는 3, 4절에서 사도는 너희들의 은혜를 취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하리니 말하기 때문에 이 특별 모금이 바로 흉년이 몰아닥쳐 생존의 위기에 봉착한 예루살렘 지역교회의 지체들을 돕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합니다. 모교회 아시죠? 이 교회의 본 첫 시작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뭐에 빠졌다는 겁니다. 흉년으로 고사와 당할 위기에 빠졌다. 그러면 그 교회를 버리고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먹고 살기 위해서 다 떠나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문을 닫는 거죠. 문을 닫는.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자들은 또 떠날 수도 주의 명령이 나오기 전 떠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를 계속 예배를 열어가야 되고 참여할 자들은 지켜나가야 되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연보를 보내드려라.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고린도 지역교회 지체들에게 도착할 언제든지 자기의 도착할 언제든지
그 특별 모금을 모아둔 모든 지체들부터 취합하여서 너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냐하면 믿지 못할 수가 있으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인정한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사람을 택하여서 편지를 동봉하여서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게 할 것이다 하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교훈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너희들이 인정한 사람을 그가 그걸 들고 나와 함께 그거 들고 내가 편지를 써줄 거니까 그 편지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고 미리 공지해 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이걸 들고 가겠다는 게 결코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못하면 마치 바울이 자기가 욕심이 나서 그런 일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부분을 차단합니다. 이것이 바로 특별 목적을 위한 특별 모금에 관하여 사도를 통하여 주 하나님께서 오늘 예몸교회 지체된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특별히 오늘 함께 하신 집사님과 권사님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이자 그대로 따라 행할 것을 하다라는 명령으로 받아 심령 깊은 곳에 잘 박힌 못으로 영접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복음 전파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고린도 지역 교회 지체들의 협력과 지원에 대해서 당부하는 5절로 18절에 둘째 부분이 있는데요. 다 설교하기는 그러니까 한번 같이 읽으며 상고하는 것으로 일단 정리하겠습니다. 5절에서 18절입니다. 5절에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러 하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면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두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갔을까요? 고린도에. 디모데가 들고 갔습니다. 디모데. 그래서 디모데가 도착하거든 그를 어떻게 해요? 나를 대하듯이 그를 아주 진지하게 대해달라. 왜냐하면 디모데가 어렸거든요. 아직 청년이었거든요. 청년이었으니까 바울은 이제 아주 연배가 있는 그거지만 디모데는 아직 어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이고 아주 햇병아리 왔네 이렇게 무시할 수 있으니까 미리 그러지 마라. 그는 나와 함께 주의 일을 하는 사역자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무시하지 말라. 이렇게 그리고 이 디모데가 숙기가 많아서 아마 조금만 이렇게 그거 하면은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이런 그런 성격의 내성적인 성격의 소유자인 듯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미리 탁 그거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를 통하여 주께서 15절 18절에 잘 보시면은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명령하면서 또한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하면서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요? 알아주라.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오늘 우리 예몸교회 지체들 가운데 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고 기쁘시게 하는 지체들이 누구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알아줘야죠. 알아주는 것이 결국은 뭐로 세우는 걸까요? 장로로 세우고, 권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안수집사로 세우고,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알아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권사님이 4분이나 계시고요. 장로님이 1분 계시고, 집사님이 1분 계세요.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기쁘시게 해서 귀한 직분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자신이 없습니까? 박경식 장로님, 우리 전정란 권사님, 오영숙 권사님, 장광숙 권사님, 오늘 아직 이 자리에 없지만 민준 집사님, 그리고 이 부족한 종, 또 우리 집사님과 권사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시는 유일한 참교회의 지체들이 되시고 더 시원하게 하시는 그런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 집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장로감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아무튼 그래도 소명교회가 우리 경신 목사님 또 잘 아는데 그곳에서 충성봉사하시고 꼭 말하면 명예 장로라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무튼 마지막으로 마무리 인사와 권면하는 19절로 24절에 셋째 부분도 함께 읽으며 상고해 봅시다. 셋째 부분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 24절입니다. 시작.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보시면은 바울이 우리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다른 교회들이 대부분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본문이 나옵니다. 뭐냐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랍니다. 어디 있다고요? 집에 있는 교회입니다. 집. 전부 다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초대교회는 거의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교회에 많이 보면 부잣집 에는 좀 많이 모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작은 집들은 가정에서는 어떻게요? 많이 모이지 못합니다. 요 정도 모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한 10명 정도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고 식사 교제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상당수가 많았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역사했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났죠?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아시죠? 신유의 은사. 이런 게 막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폭발적으로 교회에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서로 훈련이 되지 않다 보니까 서로 분쟁하고 분열해서 결국은 나눠지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지체들을 향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이 서신을 통해서
그거 하고 연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요? 하나로 연합하도록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연보에 관해서 고린도에서 특별히 언급하는 걸 고린도 지역 교회가 그만큼 뭐도 많았다. 성도들도 많았고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죠? 거기에 충분히 영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움이 고린도 예루살렘 교회에 큰 도움이 되는 큰 연보가 고린도 교회에 나왔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교회들은 거의 다 가정교회라는 거 우선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결국은 사도는 아시아의 교회들과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히 문안한다고 전하면서 또한 모든 형제들도 그들에게 문안하니 그러니까 모두 다 인사하니까 너희들을 모두 다 뭐 한다는 것을 다 주목하고 알고 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서로 성도로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로 문안한 나눠진 사람들께 서로 문안하는 건 뭐죠? 하나로 합하라, 화합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서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간절히 문안함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진짜 교회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제일 문제가 뭐죠? 교회들이 사회로부터 오히려 염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교회가 사람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고 힘들 때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거 없고 이러면은 최소한 어디로 가면 교회는 가면 그래도 1,000원짜리 하나라도 먹을 거라도 나눠주는 그런 피난처와 같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 부자가 되나서 엄청난 돈들이 권력이 이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세상으로부터 말하면은 경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마치 권력화되어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가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저주가 임하리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마라나타 여기에 마라나타가 그 신약 성경 딱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고린도서 16장 한 번은 요한계시록에 마라나타 뭐라 하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바울은 주님이 자기가 있을 때에 오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말하면은 그냥 산채로 바로 그 영화로운 몸을 입고 주님 앞에 들림을 받을 그런 꿈을 꿨습니다.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결코 그냥 먼 얘기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믿는 바를 고백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교의 지체들과 함께할 것을 축원함같이 이 시간 옛몸교회를 개척하고 목양하며 사람을 취하는 영의 어부를 일으켜 세우는 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성취하기 위하여 세우신 예몸교회를 섬기는 일꾼의 하나로 세움을 받은 종도 오늘 예몸교회 대강절 제1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들 위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시고 때마다 일마다 또 따라 돕는 주의 복이 임하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이 더욱 강건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잘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까지 저와 형제 자매 여러분의 속사람도 모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렇지만 갓난 아이에서 자라고 장성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참 성도로 또 영의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하여
푸뉴마티코스로 성숙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난으로 또 몸의 병으로 또 알 수 없는 어떤 그런 혼란 가운데 우리를 때로는 어떻게 시험 받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할까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점검처럼 우리의 신앙을 점검처럼 새롭게 빚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일꾼으로, 그릇으로, 또 사람을 취하는 영역으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가 성숙되어 있는지를 판단해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내가 성숙이 되고 충분히 그것을 이길 만한 준비가 될 때 무엇을 주느냐? 환난과 박해의 영적 바람이 불기도 하십니다. 또 선을 행하는 중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향하여서도 오히려 복을 빌어주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이라도 취하여 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충성된 어부, 그런 어부가 좌판이 우판이 해서 사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떻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통합해서 하나, 바울이 지금 분열된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요? 하나로 화합하기 위하여 자기 생명이라도 내어놓으려고 주님 앞에 부탁하고 있는 이 성숙한, 그래서 충성된 업으로 여러분도 저도 쓰임 받으시기를, 성찬의 예식을 통하여 그 살과 피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눠주시며 성령을 마시게 하심으로 구별되는 은사와 직분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